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는 진리로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회가 온전히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관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러죠. 보훈,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그 가운데 이제 이 팔복이 굉장히 그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이 팔복 가운데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뜻이에요. 푸토코스. 푸토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상태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난해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푸레기 하나 잡을 힘만 있어도 주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 그 심령이 가난해졌을 적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큰 자가 된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난한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의지할 게 없으니까는 그 부모만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그러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 임종 직전에 그 심령 상태가 아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안을 흘리던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약해져가지고 모든 걸 내놓고 주님, 자녀들이 왔을 때 눈물 껌뻑껌뻑 눈물 흘리고 이제 가난해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섭리예요. 가난해서 하게 어린아이 같이 돼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천국에 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근하게 또 좀 다른 의무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 임종 직전이 되면은 아주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완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니라 아주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오고 그래도 다 쓸데없어 소리 지르고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났는지 그래 혈기 부리다가 깍 죽는데요. 오늘 심령이 가난해지면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종 직전에 한번 가난해지고 말 겁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임하느니라.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기에 역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공고하실 때입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때는 수제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시되고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가난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아가 있고 자기 의의가 있어서 자기가 살려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작아진 거예요. 이제는 주님, 그 광채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쩔쩔매서 무슨 말씀을 하든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렇지.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없던 고기가 배란간에 거기서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그걸 가리켜 153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나미 볼펜에도 보면 거기 15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유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하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대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른애같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니까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베드로는 의인이었거든요. 자기 의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기 살자고 부인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그 고백은 자기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그 기적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네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가서 고쳐주면 하니까는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 속에는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속속들이 거기 나오는 그 상황 보면은 자기의 그 죄인인 것을 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은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니까는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믿습니까?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 일 같은데 금방 지나가고 옛날이 정말 주마등같이 지나갔어요. 제가 초신자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럴 때가 엊그저께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아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누가 교육시킨 게 아닌데 심령이 가난하니까는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요. 오늘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모래 속에 거북이가 거기다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부화하면은 아마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북이가 그냥 힘도 없으면서 나불나불 거기 뼈도 없는 것 같아요. 나불나불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그 때려 나불나불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시켰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생명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참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쁨이었어요. 아니, 은혜 받고 전도 받고 난 다음부터 새벽 예배니까 전도 받고 뭐 교육을 받고 나서 뭐 새벽 예배 전도 받고 그날 교회 가고 그래서 새벽 예배예요. 근데 또 기분에 새벽 예배 가면은 내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먼저 와 있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면 정말에서 기다렸던 내가 데려가고 나님이 따라 들어와야지. 이게 아무래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그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또 맨 앞자리 앉아요. 맞습니다. 감사. 그게 삼삼한 거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 40년이 넘었네요. 그때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그 사인이 확 와요. 그 부흥 강사가 이기준 목사라고 봉천동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아마 소천했어요. 참 그분 참 멋있더라고요. 얼굴이 거무틱틱하고 구레 나루도 좀 났어요. 나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분이 뭐 한 90kg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몇 킬로 나가냐면 85kg 나간다니까 나보다 한 5kg가 적구만. 그 강단에서 붕붕붕 뛰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뭐 초신자가 뭐 알아듣나요? 근데 그냥 교회 몸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 마음속에 필이 오는데 이야 정말 멋있다.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구나. 탤런트보다도 멋있다. 대통령보다도 멋있다. 나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나요. 교회 처음 내려간 사람이.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나의 속에만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그때 기도를 해도 제대로 했나요? 혼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모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사모한테 얘기하면 웃긴다고 한다고 말이죠. 내 주제를 아니까. 아니 지금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뭐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된다고 그러면 뭐 세상에 다 목사하고 성도는 다 누가 해? 아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입을 꼭 다물었어요. 얘기를 못하겠어. 목사 신학교 가야겠다 그런 말을 못했는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흥 강사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필이 오기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한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그러고 다음부터는 은혜 받고 탁 가면 교회 가면 새벽 예배 앞자리 탁 기도하고 움직여지고 아주 그때 그 마음의 그 심령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좋지만 그때 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 직전이 돼가지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주여 눈물 흘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이 땅에서 임종 직전에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심령 천국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두 번째로는 육적으로도 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첫 번에는 영적으로 축복받지만 육적으로도 받아요. 여러분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줘.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기브인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지 이 솔로몬은 저는
연소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참 너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구나. 정말 그 영혼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다. 너에게 지식도 주겠다. 부와 존영과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전에 왕들이, 네 선조의 왕들이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후에도 너같이 복을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심령을 가난한 자에게 육적으로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꼴이 되지 아니하면 머리 되게 해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느 일부분만 아니라 온전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이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그 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울러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영적인 가난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교육을 시키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산상수훈인데 그 팔복을 가르쳐주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들을 게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현 설명하는데, 가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푸토코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난이라는 거예요. 푸토코스. 아까 좀 비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임종 직전에 의사의 진단이 딱 떨어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딱 그러한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을 때에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야 되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게 주마등 같이 쫙 흐르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은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난해지는 거야, 심령이.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부해져 있나요? 지금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그 능력의 그 터치함,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팔복을 강해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팔복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시고, 심령의 가난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원룸교회 위에와 저들의 그 마음 소원 위에,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